할렐루야. 아멘. 이거 성경에 최고 신비한 내용이 하나 있다면 에스겔 7장입니다. 아마 성경을 쭉 통독하신 분들은 에스겔 7장에 마른 뼈가 주의 선포함으로 그 뼈에 뼈들이 붙고,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채워지고 핏줄이 생기고, 그리고 살이 붙고, 그리고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여.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게 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구약에도 그랬다면 지금 신약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언하게 하시고, 그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말씀 듣는 자에게 일어날지어다. 아멘. 자,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37장 1, 2절이에요. 선포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객자의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로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아멘. 에스겔이 여기 보니까 주의 영이 나를 데리고, 여러분 이 주의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말씀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구약도 중요한 일은 다 성령과 함께 일하시고요. 아멘.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 자체도 여러분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사 아멘.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뭐예요? 잘 마치게 하시고, 사역을 할 모든 사역에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부활하는 날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뭐예요? 증거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께서 일할지어다. 아멘. 그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이라고 해도 과도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 지저스 유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려고 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제부터 임할지어다. 아멘. 마찬가지로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아멘. 기적이 시작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마른 뼈는 바로 뭐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집행하신다는 거죠. 자, 뼈가 가득한데 뼈가 어느 정도 됐느냐?
지금 이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요. 비교를 하면 지금 1450만의 뼈가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여기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지금 1450만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있어요. 오늘 유대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살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단과 같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그들은 살아있지만 뭐가 되어버렸어요? 죽어있는 마른 뼈가 되어 있어요. 이제 나중에 말씀합니다. 마른 뼈는 뭐냐? 유다 민족과 바로 이스라엘 10족속이 뭐예요? 하나가 돼서 독립하는 이야기라고 성령께서 해설을 해주세요. 이게 마른 뼈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살아있으나 뭐예요? 죽어있는 존재예요. 구원도 그들에게 없어요. 알겠죠? 왜? 그들은 생명이 이미 뭐했어요? 빠져나가서 그저 숨쉬고 동물처럼 살고 있지만 그들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해요.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살아날지 그냥 죽어 있을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뭐하여? 대언하여. 하나님 대신에, 성령 대신에 네가 선포하라는 거죠. 지난 2000년 역사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일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 대언하는 자.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해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통해서 한 시대에, 한 역사에 주인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목회자가 되고, 그것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관되어서 하나님 앞에 대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뼈에게 대언하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에스겔이 여러분 대언하면서요, 진짜 살아날까 하고 대언했을까요? 아니면 의심하면서 대언했을까요? 네, 성령께서 믿음을 줬겠죠. 그죠? 그러지 않으면,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요, 개망신 당하는 것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어딜 가요? 변화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변화산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볼산. 바로 나사렛 도시의 맞은편에 있는 한 5km 밖에 있는 산이에요. 그냥 산, 평지에 산만 딱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는데 딱 올라가 보니까 제가 올라가 봤거든요. 2번이가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서 하늘문이 뭐예요? 열리면서 누가 나타나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요, 그 변화산에 딱 제가 올라갔더니요, 다볼산에 올라갔더니 세상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
멜기세덱 있잖아요. 멜기세덱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36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5개 나라를 뭐 해버려요? 작살내버리고 그 뺏겼던 모든 국가 포로들을 뭐예요? 데리고 오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영원하시라고 히브리서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갔더니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현장이 거기에 회당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하나 회당을 세워놨는데요. 이 구약의 회당은 무너져 버렸고 신약의 회당은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늘을 열어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막 대화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뭐요? 집이 아니라 초막 3개를 지어서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저 지옥 같은 데 내려가서 뭐 할까요? 그런데 밑에서 뭔 일이 일어났냐면요, 제자들 19명이 예수님 산 밑에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너희는 기다리고 있으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래요. 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뭐예요? 불꽃에 뛰어들고 막 그리고 간질이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그래 우리에게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막 별기도를 다 했겠죠. 그랬는데요, 치료가 됐어요? 치료가 안 됐어요? 치료가 안 됐어.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개망신 당한 거지.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고발해. 당신의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치료해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낫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 요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가 올리고 피스티스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올리고 피스티스. 네 믿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좀 올리라는 거예요. 올리고. 너무 적어 너는. 그러니까 개망신을 당하고 목회자로서 명분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조용히 물어봐요. 우리가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믿음이 뭐요? 적고 믿음 겨자씨만한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뭐요? 옮겨라, 저쪽으로 옮겨라 해도 뭐요? 옮겨질 것이다.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뼈들이 살아남겠느냐 그랬더니 나는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너 믿음을 가지고 마른 뼈들에게 뭐요? 대언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상에 마른 뼈가 이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다가 마른 뼈가요 그냥 쫙 붙어있는 게 아니라 머리는 머리대로, 그죠? 다리는 다리대로, 가슴은 가슴대로, 갈비뼈는 갈비대로, 다리뼈는 다리뼈대로 다 흩어져 버려 있잖아요. 자,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까. 너희의 힘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어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날까.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 뭐요? 안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인 줄 아는데 무슨 여호와인 줄 안다는 거죠? 자 보세요. 거기 너희 위에 살아나갈 때 힘줄을 두고 뼈들이 합해지고 힘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그 뼈에는요 노인도 있고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다른 뼈가 와서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꼭 자기 뼈가 와서 뭐예요? 붙어야 되는 거죠. 머리는 또 다른 게 와서 붙어. 그럼 또 안 되잖아. 알겠죠? 힘줄, 거기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며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요걸 보면서 뭐가 생각납니까? 창조할 때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죠. 흙으로 뭐예요? 갈비뼈, 흙 이런 것들로 뼈들을 먼저 하나님 만드셨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뭐예요? 힘줄을 넣고 핏줄을 넣고 거기에 살을 붙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죽을 덮고 마지막 한 게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는. 요게 창조의 역사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뭐예요? 진행될지어다. 아멘. 그러면 에스겔 때만 진행되겠어요? 오늘 이 지저스 유엔에도 진행될까요? 아멘. 지저스 유엔에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진행될지어다. 아멘. 영혼들이 살아날지어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은 또다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그 현장으로 뭐예요? 그들을 인도하고 역사한다는 거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요? 에스겔. 자 거기 보세요. 7절 8절인데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나는 인간으로서 에스겔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누굴 대신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하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2월 말도 안 됐는데 우리 백주원 장로님이 일독을 했다고 올렸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쓰시냐? 말씀과 함께 있는 자와 함께 일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암송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면요 입을 열 때마다 마른 뼈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뭐예요? 들이맞고. 이야 이때 적어도 100만에서 1000만 정도의 뼈들이 뭐예요? 살아나는 역사예요. 왜? 이스라엘 독립이 시작될 때 1000만이었거든. 알겠죠? 이스라엘이 그때. 지금은 그때 왜 1000만이냐면 히틀러에게 몇 명이 죽었어요? 600만이 죽어버린 거죠. 그런데 다시 450만으로 늘어났어요. 1450만. 이스라엘에 650만, 미국에 650만, 나머지 나라에 뭐예요? 150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뭐예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예요?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생기가 없는 그 살로 있는 건 뭐예요? 시체예요. 그냥 시체. 강시? 강시 아니고 강시는 귀신이고 그 시체. 그런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으로부터 나와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군대인데 무슨 군대예요? 큰 군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국 메시아닉 주들은 지금 350만 정도가 메시아닉 주로 지금 변했잖아요. 나머지 1100만은 아직도 뭐요? 살아있으나 뭐요? 죽은 자예요. 이게 그들은 뭐 가지고 사느냐면 그냥 구약에 있는 말씀 붙잡고 살아. 예수님 아니고 그들이 메시아로 메시아닉 주가 되는 순간 그들은 마른 뼈가 살아난 에스겔 37장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아멘.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왜 마른 뼈에 생명이 붙어 살아났느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여기 설명하고 있죠. 뼈들은 이스라엘의 뭐다? 온 족속이다. 지난 25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살아있으나 뭐예요? 죽어있는 자. 그들은 에스겔 37장을 암송함에도 그들이 자기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12지파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었으나 우리는 다 뭐했다? 멸절되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뭐예요? 은 20개를 받고 뭐예요? 팔아버리죠. 그 팔고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뭔가 마음이 너무나 원통하고 가책을 받으면서 뭐예요? 내려가 가지고 그 목매어서 죽어요. 그 목매어 죽은 자리가 예루살렘에서 아골골짜기로 내려오다가 바로 거기에 지금 수도원을 하나 세웠어. 수도원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 수도원에 바로 그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한 나무가 있는 곳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은요, 뭔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더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를 내가 사형 선고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벌 받을까봐.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죄와 상관이 없다. 이 모든 책임을 뭐해라? 너희가 져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해요. 우리와 우리 후손이 그 책임을 뭐 하겠나이다. 다 빚값을 받겠나이다. 그때부터요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도 순교를 많이 당했지만 더 많이 당한 건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무서운 일이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600만을 죽였던 뭐예요? 히틀러. 여러분 이게 그들이 살아있으나 뭐예요? 죽은 자입니다. 마른 뼈만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생기도 있고 살아있는 것 같아도 지금도 독립이 됐지만 1100만은 뭐예요? 죽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죽어 있는 그 존재들이 세계의 돈의 90%를 갖고 있어요. 요즘에 뉴스가 이거 엔비디아라고 있는 거 있죠? AI거든요, 이게. 엔비디아. 이게요, 하루 만에 상장이 되면서 370억을 벌었대. 370조. 하루 만에. 이 370조가요, 누구야? 이스라엘의 10번째 정도 되는 회사의 가치보다 큰 거죠. 그 엔비디아 대표가 또 뭐예요? 유대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 가지고 자랑해요? 돈 가지고. 세상에 돈에 모든 사람이 와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해요.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그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될지어다. 아멘. 그 능력에 여러분들이 오늘 마른뼈의 환상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원족 속이라 그들이 이기를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의 소망 없었으나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라고 그들이 얘기를 해요. 뭐 할 때 얘기합니까? 바벨론으로 뭐요?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그리고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뭐요? 죽으면서 열지파가 뭐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들 중에 제일 멀리 간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동국 삼성, 거기 어디지? 동국 삼성에 길림성 말고 겨울에 하는 흑룡강성에 유대인이요 5만 정도가 살고 있었어요. 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러시아를 통해서 내려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그 황하강에 있는 그 지역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에 남방에 거기에 또 한 2,000명, 3,000명이 살았어요. 1000년 전에 넘어가죠. 여러분, 그래서 중국계 안에요 유대계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제가 15년 전에 중국에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 제자 학교에서 했는데, 제가 테필린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45세 된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테필린 우리 집에 있는데요. 그래서 아니 테필린이 어떻게 있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어 선생님이고 자기는 히브리 민족의 후손이래. 그런데 150년 전에 황하강에 범람이 되면서 회당이 하나 있었는데 토라가 1000년 된 토라가 휩쓸려 가지고 없어져 버렸대. 그래가지고 그 1000명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네? 그랬는데 그들이 예수 메시아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뭐예요? 마른 뼈, 죽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요,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보고 기억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요 세계 최고의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뭐 했어요? 버려버렸어요. 그 중에 350만을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돌이켜서 그 중에 돈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 돈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여질지어다. 아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요 약 4경 정도 된대요. 4경. 4경이면요 4경이면 그 1000만조가 1경이야. 만조가 1경. 응? 대한민국도요 최고 많이 1년 예산이 600조야. 600조. 이게 껌값이야 걔네들이 볼 때는. 근데 놀랍게요 응? 한국까지도 유대계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게 제가 알고 있는 뭐예요? 그 셴박의 엄마가 저기 그 하버로스크에서 유학을 와가지고 동경에서 남편을 만나가지고 해서 그가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갔는데요. 가가지고 그 우리 엄마가 유대인이다. 그리고 이름은 뭐다 그랬더니 거기 디아스포라 이 책자에 딱 펴더니 네 이름도 있다 임마. 거기에 너는 지금 바로 시민권 신청하면 시민권을 준다. 어떡할래? 시민권을 받았어. 30년 전에.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응? 그런데 그런데 그들은 멸절했다고 뭐예요? 고백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소망도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도 거기에서 나오게 하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면서 그들은 여호와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뭐예요? 뼈로 죽어있는 존재로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알겠죠?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자, 37장 14절입니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뭐예요? 두어서. 결국 마른 뼈에서 살아나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그를 참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만. 그게 지금 현재 몇 명이라고요? 350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 메시아닉 주 사이트라고. 이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요 지금 300만이 가입했는데 거기에 하루에 100명 이상씩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모두가 다 자기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된 계기가 전도에서가 아니고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뭐다? 메시아다. 너는 나를 믿어야 해. 여러분 지금 현재 300만이에요. 아직 가입 안 한 사람들이 있어서 350만. 여러분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니까 유다 족속은 유다하고 뭐예요? 베냐민.
나머지 에브라임과 요셉 족속은 뭐예요? 10지파. 이게 두 개의 막대기가 서로 뭐하여? 합하여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여호와의 손에서 둘이 뭐가요? 하나가 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00년 전에 그러니까 28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유다하고 갈라졌잖아요. 그때부터 1948년까지는요 하나가 됐다, 갈라져 있었다, 갈라져 있었는데 1948년 5월 14일 독립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뭐 했어요? 다시 2500년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부터 2700년 전에는요 둘이 나라가 갈라져요. 르호보암의 아들들, 그죠? 르호보암 때문에 갈라지면서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고 이쪽은 뭐예요? 유다. 이것이 2700년 동안 흩어졌다가 2700년 만에 드디어 뭐예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인도의 그 한 도시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그 족속이 므낫세 지파였어요. 저 어디에요? 이번에 제가 갔다 온 엔테베 공항, 엔테베라고 저기 있잖아요. 우간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은 흑인들이.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도 돌아오고. 여러분 전 세계 100개 나라에서 돌아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기해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이스라엘 러시아에서 돌아온 사람이 200만이야. 러시아에 제일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지금도 슈퍼마켓에서 돼지고기를 팔아.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요 돼지고기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러시아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삼겹살 사다가 구워 먹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그런데 자, 막대기가 서로 아빠의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면서 말씀대로 내 민족이 내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 막대기와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뭐가 되리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면 세계 역사는 변화될지어다. 아멘. 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우리 지저스 유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지어다. 아멘.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가장 중요한 성경 암송 태필린 하는 사람은 뭐 종종 하나씩은 있지만 진짜 이걸 조직적으로 집행적으로 하는 이유는요 우리 태필린 아카데미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과 하나님은 일할지어다. 아멘. 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한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럼 누가 일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일할지어다. 아멘. 놀라운 일에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를 무리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복당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게 몇 년 안에 됐어요? 2700년, 2500년.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임금이 모두를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스라엘 메시아닉 주가 이걸 인정하는 순간 세상은 바뀔지어다. 아멘. 아직도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번에 여러분, 하마스하고 전쟁도 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들이 음악잔치를 할 때 뭘 세워놓고 불상을 세워놓고 부처를 세워놓고 축제하다가 그 개망신을, 여기 보니까 뭐예요? 우상을 뭐하고 버리고 가증한 물건과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요. 근데 더럽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메시아니 주. 왜?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처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키며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뭐요? 왕이 되리라. 그러면 이 다윗은요 누굴까요? 바로 마태복음의 다윗의 후손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과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으로 이용할지어다. 자, 이건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마지막 결론이니까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결부하고 번성하게 하고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에 이르게 하리니 내 척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여러분, 요거 성소 있잖아요. 성소. 성전이 아니고 뭐요? 성소. 요게 바로 뭐냐? 교회입니다. 제가 한 12, 13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베이트 이스라엘, 그러니까 베이트 예루살렘. 베이트 예루살렘이란 말이 베이트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회로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100명이 안 되는데 호주에서도 오고 러시아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는 손님이요,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려요. 유대인 중에 메시아닉 주가. 그래서 바로 이 성소는요 바로 뭐냐면 미크다시. 한번 5번 얘기할까요? 시작. 미크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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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크다시. 이게 뭐냐면 카데시가 거룩하고 의로운이라는 뜻이거든요. 의로운 곳,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이게 바로 뭐냐? 지저스 유엔 교회를 전 세계에 뭐 하겠다? 세우겠다는 거죠. 아멘. 이사야 2장. 알겠죠? 아멘. 그 중심에 지저스 유엔 교회가, 세계에 이런 이름을 가진 교회는 우리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지저스 유엔을 세울지어다. 그 일에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세요.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열국이 알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가 교회로 올 때 열국은 깨닫게 되고 이 일의 마지막 때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엔의 식구들이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될지어다. 아멘. 이 일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지저스 유엔 그리고 메시아닉 주와 함께 이 세상을 바꿔나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지저스 유엔 교회를 부족한 종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사야 2장에 전 세계 언덕마다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건 바로 지저스 유엔 교회입니다. 열방이 그 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메시아의 주들이 그 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함께 마지막 때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이 태필린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 일이 시작될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마른 뼈의 환상의 주인공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주엔 엘륜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